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서로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신앙생활 잘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 믿음의 큰 장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차 이 교회 든든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재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건축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로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주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 있을 교사 헌신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그 신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상을 따라 요동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찬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였고 앞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감사에 하나님께서 함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지표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지체들 또 입시를 바라보는 모든 지체들과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 또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총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라니 이는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서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소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 이르르는 그의 아들들 부기야와 마따냐와 오세엘과 서바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버가사와 말로티와 호딜과 마쇼치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사카였던가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라. 오늘은 예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하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행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강야의 도망자의 삶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 강야를 성소로 바꾼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상을 보면서요, 우리는 분위기가 좋아야, 상황이 좋아야 예배한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다윗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는 강야, 유대 강야입니다. 그것도 생존하기가 힘든 유대 강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쫓기는 강야에서 그가 있는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바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예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57편을 보시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하면 57편 표제를 보시면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울왕과 왕의 취대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스나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은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다윗이, 여러분, 나는 그 다음에 문구들이 놀랍도록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탄함과 비난과 또 자괴감과 원망으로 울룩집니다.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망가집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천지라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직시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미칠 것 같던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 혹은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요. 이 성경책을 찍어서 올린 것인데 이 성경책이 요한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인생은요. 자기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영원히 미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성경을 보면 내 영혼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의 최고의 상황을 통해서요. 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아오니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지구가 자전하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서 태양이 밝아오면 나는 일어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죠. 자기의 최고를 들여서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악기를 통원하여서 그것도 깨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이 수동태적인 것이 아니고 자원함이, 전심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모든 나라, 열방을 대표하여서 내가 하나님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시금석,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의 시금석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민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열방 속에서 내가 대표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됩니다. 또 하나의 시금석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타날 때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가끔씩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말해드립니다. 이건 헤세드이고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떤 뭐 가게를 나갔나 이런 데 보시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게 이제 사랑과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한자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진리인데요.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일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고 그것이 하늘까지 닿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예배자 속에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교적 마인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배가 다르고 전도가 다르고 선교가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마음 속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비록 환경이라는 것이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쫓길 곳이 없어서 유대 강야의 동굴에 숨어져 있고 그 앞에 사울 왕의 군대들이 진치고 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동굴에 갇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요 우리 예배하는 심령 속에 이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커서 우리의 이 공간을 확장시키고 어떤 분의 이제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초기인데 그럼 저게 대연동에 이제 그 유엔 모직 그쪽에 있는 뭐 무슨 해관이죠. 그쪽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신데 간증하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이 처음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요. 한참 기도했는데 이 공간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런 이제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내 자신을 넘어서서 이 온 땅을 이제 차고 넘쳐서 하늘에 닿는
이런 모습을 그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심령이 차야 한다는 거죠. 이 예배자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이제 예배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예배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잠도 오고 공기가 부족하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 이 인류의 모든 자를 대표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다윗은 거기에 이제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이지성 작가의 책을 열심히 읽었던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가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표제에 드러내놓은 대로 우리가 이제 이 리얼하게 비전을 품으면 그 꿈이 현실화되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꿈꾸는 다락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놨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아직 읽지 못했지만 한번 필수적으로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못 그리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리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예배자로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그게 끝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표방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로 그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역대상 2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읽는다면 아살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찬양을 섬기겠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 앞에 전제를 이렇게 갈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고 하는 단서를 이제 깝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은 이 찬양대를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왕의 통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그 당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시대까지 반복되어집니다. 이거는 군대 조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7장에 이제 보시면요. 우리 매일 성경을 여러분 구입하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2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이 다윗 왕 시대 때의 군대 조직이 20세부터 60세까지 자동적으로 군대에 편입되는 그런 시기에서 이제 정규군으로 청한되어집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요, 28만 8천 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군대 조직을 28만 8천 명의 군대 조직을요, 12군단으로 이제 이게 조직합니다. 여러분 12군단으로 왜 조직하느냐? 이게 12는 여러분 이게 사방팔방 뭐 이런 개념을 잡아가지고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늘의 군대가 12영이나 더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영이라는 것은 군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이제 이 군단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당시에 확보한 영토를 보시면요, 이제 영어로 써져 있는데 한글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에치온 게벌 이렇게 표현한 에치온 게벌이 이제 이집트의 나일 강을 이제 묶고 있습니다. 물고 있고 남쪽에 경계죠. 북쪽 동쪽을 보시면요, 하란을 넘어서서 하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도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하맛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단 말이죠. 영토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지금 경상남북도만 하지만은 다윗 시대 때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8만 8천 명을 가지고 이 넓은 영토를 다 방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방어하기가 부족한 군대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12군단으로 나누어서 한 군단이 이스라엘을 방어하도록 하고 나머지 11군단은요 일상생활로 예비군 형태로 전환하게 했다는데 이제 중요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르는 이 제국의 역사를 보시면 이 군대 조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욱더 증폭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이제 에돔과 뭐 이 주변에 이 지중해 블레셋 이 지역들 이제 이집트 경계선까지 이 점령에 나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요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이 군단 12군단 되는 조직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군단만 이게 실제적으로 방어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방어하게 하고 나머지는 11군단은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철저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보시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상황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17세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시대 때에 여러분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골리앗에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언어들이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멀리서 이제 우리 교회 빈센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보시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 골리앗은 인간으로 보면 크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에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된다면 골리앗 같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골리앗은요 전쟁에 능한 자이고 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칼과 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공부, 여러분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세상을 맞서서 그들에게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주 5일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요. 경쟁에서 생각해 보시면 크리스찬은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공부를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것과 우리는 토요일 주일을 공부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시면 경쟁이 됩니까? 경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요, 이 칼과 창이라고 하는 이 실력은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또 갖춰야 되겠지만, 그것에 넘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 혹은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군사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게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은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군사력을 이렇게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뒷받침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뒷받침하는
것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실력, 칼과 창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어지는 하늘의 군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일보다 여러분들 어떤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직을 어떻게 갖추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떤 공간이든 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상실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예배를요, 두 가지 큰 특징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보시면, 아삭과 헤만과 여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강조되어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절에도 되어져 있고 2절에도 보시면요.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이 신령한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해만의 이제 그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24반열로 조직하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지휘자죠. 해만에 대해 소개할 때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그 말씀에 감동된 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신령한 노래 이 부분에 일자라고 하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이 숫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정밀하게 잘 해석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적으로 풀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히브리어로요 나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는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좀 작지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비교해 놨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정말 영감 있는 예배자로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다보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표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실 것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기능을
이 찬송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그것은 우리가 찬양대에 들어가 있든지 들어갔지 않든지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사전에서 다양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품성이다, 신적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숭고한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소개를 했느냐 하면 신령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능력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된, 성도된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탐욕과 교만과 명예욕으로 자기의 영광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사랑, 자기 애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일합니다. 이것이 중독되지 않으면요,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중심에 들어와서 사역을 한다면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1원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가진 자산이 1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신을 믿어서 자산이 10,000원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가치에 물들어서 교회로 오십시오, 이러면 1원의 자산이 10,000원이 됩니다 라고 하는 10,0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한다면요, 이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뉘앙스가 뭐냐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이라면 모든 복을, 그것도 신령한 복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로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묻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이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그 성경이 또 기독교가 진술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이거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리가 아니고 찬송이단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문구란 말이에요. 예배.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과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찬양한다는 거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점검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배의 심상이 사라졌다. 이거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 시간이 무료해진다. 이건 굉장히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어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민의 열방의 대표자로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 잘 아시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려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 나가죠. 성령 하나님께 보증하시고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신령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정상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얽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왼편에 이런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요, 영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어 단어로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신적 본질이라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산신령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본질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져본 분은 알겠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그 성품, 그 본성이 우리에게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주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드러내는 차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요, 화면을 보시면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청소년 여러분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성의 시대라는 거죠.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여러분의 일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영성이 발휘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 어떤 공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영성이라는 것이죠. 영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눈은 두 개인데 하나의 눈을 그립니다.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사탄도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성의 시대다, 우리의 느낌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선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느낀 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느낌, 감성을 영성에 묶으라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이런 말들을 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성에 여러분 감성을 묶어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파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자기의 감성을 절대화하여서 하나님 말씀 위에 그것을 두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자신의 감정과 이성과 경험을 굴복시키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 인간의 힘으로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울왕에 쌓이고 딸과 결혼하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 자신을 죽이려고 들어온 굴 속에서 여러분 그 사울을 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보다 네가 낫다 그랬는데 그 죽이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추적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힘이 뭡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렇게 했다면 다윗의 그 후손들이요, 수많은 반역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해버린다면요, 우리의 영적인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영혼들은 없을 것입니다. 영성이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자기 감정과 이성과 경험을 굴복시키는 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오십시오. 한결같습니다. 이런 인생은 진짜 하늘을 디디고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비전센터도 건물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을 그래서 단순히 교회당 건물을 단순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성, 신령함을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거룩한 영성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스토리텔링이 형성되어집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이 이제 형성되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보시면 그 마당에서 보면 비전센터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앞에 돛대를 단 방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아의 홍수 시대의 방주처럼
이 정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진리의 방주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어젠가 그젠가 저녁에 이게 초랑사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공사 좀 이게 불빛이 없기 때문에 안전과 또 공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도사님이 이제 말하여서 등을 설치했거든요. 정이 되니까 종탑 위에 한 공간에서 빛이 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 우뚝 선 등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탑을 만드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이 워낙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교단의 마크를, 심볼을 그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이 일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간호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교육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들의 헌신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잠긴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는 스토리텔링이 기도하면서 형성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비전센터 하나님의 예배당을 신는 이유입니다. 참된 영성은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 자기 실력을 초월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세우고 다른 행자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 영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3차로 돌아온 에스라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윗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구축한 군사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한 조치였고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도 그런 조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웠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서요, 바벨론 포로, 만몬,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다윗의 언약을 상실했던 이 바벨론 포로자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중단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 언약을 확보하고 다윗 언약의 핵심 이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성을 통한 비전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자기 안일함에 빠집니다. 자기 안일함에 빠진 세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판단을 절대시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감정을 그곳에 동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는 이유는 위 300명에서 여러분, 이게 500명, 6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정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성의 폭은 3배, 4배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량을 이렇게 접붙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다는 것입니다. 숫자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이고요.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망가집니다. 예배를 전심을 다해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일개의 목동에서요, 지어지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그가 강야, 척박한 강야를 예수 성소로 바꿨을 때 그런 지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이름으로 다윗의 벨로 그를 우뚝 솟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에 어떤 공간에 임하십니까? 여기 오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다윗이요, 천년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밀하게 조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조명하는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핵심적으로 무엇을 진술하고 있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흥왕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넘겨주십시오. 잘 안 돌아가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최고의 고백을, 다윗의 인생 말년의 최고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성전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산이나 자기가 확보한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이죠. 이건 교만함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뛰어난 전략가하고 뛰어난 그의 군사, 그의 희화에는요, 정말 상대편 군사와 전쟁하여서 30명을 죽이고 이런 절비한 장수들이 많았지만은 그럼 그것으로 이 많은 영토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주님의 앞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보한 것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 오늘 모든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에 보시면요, 다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참된 영성으로 인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 영성이고, 그 영성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는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면의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속인다고 그게 속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눈이 무엇이냐면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어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나요? 진정한 심히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앞에 언니스트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앞에 정직함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술수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금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배여야 합니다. 그 예배도 신령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먼 나라와 열방들과 만민을 대표하여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정직하게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스토리텔링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죽으라고 고생해서 이 스토리텔링,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수고가 없는 곳에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리가 없죠. 고난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죠. 여러분 편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편리하게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인생에 어떻게 개입됩니까? 이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찬양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부모와 통일 백성의 선교사를 위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우리가 편안하면 아버지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괴되어지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복음화 통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신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답답함과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실조, 목적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수선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시는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목적은 여름 집회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헌금을 실시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청된 강사는 대전교회 정현철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기차 시간 관계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은 3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공사 되어드릴 수 있도록 재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있는데 세밀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부 여름성경학교 청소년부 노예수련회, 청년부 종예수련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직후에 건축을 위한 땅의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주 기증을 받았습니다. 30봉지를 받았는데 아마 16봉지가 어제 소비되었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은 뒤편에 적으시고 건축헌금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축복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참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자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